오늘은 성탄주일이라 우리 디모데후서 강해를 잠시 미루고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다 같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성탄주일인데요, 성탄의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또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탄절 설교와 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과 부활절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평소보다는 조금 짧게 하려고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장에는 두 개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찬송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이 두 찬송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웅장한 두 전주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편의 전주곡이 울려 퍼진 후에 2장에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웅장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마리아의 찬송은 마그니피카시라고 하고 사가랴의 찬송을 오늘 설교의 제목인 베네딕투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네딕투스라는 말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을 라틴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베네딕투스 이렇게 얘기하면 사가랴의 찬송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가랴는 경건한 제사장인데 그 가정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이미 늙었고 자기도 늙었기 때문에 이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의 징표를 보여주는데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네가 말을 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잉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가랴는 그 10개월 동안 말 못하는 벙어리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8일이 지나 할례를 베푸는 자리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명명했을 때 이 사가랴의 입술이 풀리고 혀가 풀려져서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찬송의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혀가 풀려서 처음으로 터져나온 외침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에요. 얼마나 감격과 감사의 찬양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드렸던 찬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6개월 후에 오실 아기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찬송입니다. 사가랴는 이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백성을 속량하시는 사역을 찬양합니다.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 돌보셨다라는 말은 찾아오시고 신방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돌봐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돌보심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속량. 속량이라는 말은 종이나 포로된 자를 돈을 주고 속량금을 주고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일을 일컬어서 속량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신방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속량하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던 어둠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에요. 누가 이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본질상 어둠 속에 있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사망의 죄짐을 누가 속량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1세와 관련된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니콜라스 1세가 어느 날 병사의 복장을 하고 진중을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걸으면 한 장교의 숙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장교는 황제가 총애하던 신하의 젊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의 재정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던 젊은이였습니다. 막사문을 황제가 열어보니 이 청년은 책상 앞에 엎드려 잠들어 있고, 그리고 그 곁에는 권총이 있고 쓰다만 종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를 읽어보니 이 젊은 장교는 도박에 손을 대었고 결국에는 이 군자금에까지 돈을 손을 대어서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갚을 길이 막막하여 이제 12시가 되면 자살을 하려고 권총을 꺼내놓고 기다리다가 잠시 이제 졸음으로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이 유서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많은 빚을 누가 갚을 것인가? 이 젊은이는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 직전에 있었던 것이죠. 모든 사정을 짐작한 니콜라이 황제는 이 유서의 밑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다 갚겠노라.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 그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조용히 막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젊은 장교가 깨어서 자살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써놓은 유서에 누군가가 글을 써놓았습니다. 황제가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그 약속과 사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재정을 관리하는 장교였기 때문에 이 사인이 왕의 친필임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황제께서 다녀가셨구나.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빚을 대신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나는 죽을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자살 직전에 이 사람은 자살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황제로부터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이 들어있는 가방이 배달되었고 이 장교는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보시고 속량하신 하나님의 사역, 바로 돌보시고 속량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오신 것이죠. 우리 이 예수님을 덧입어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속량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사가랴처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감격과 감사의 찬양을 이 아침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뿔로서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런 뿔은 강력한 힘과 능력과 건세를 상징합니다. 시편 18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힘 있는 분, 능력 있는 분, 건세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듯 뿔은 힘과 능력과 건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우리를 충분히 넉넉히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힘, 능력,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7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는 마귀 사단입니다. 마귀는 회방자라는 뜻이고 사단은 대적하라는 뜻입니다. 마귀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회방하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 사단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손 목사님이 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사단에 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 사단은 굉장히 붉은 용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에게는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10개의 뿔이 있다는 것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붉은 용이에요. 사단, 마귀, 용이 바로 용을 숭배하는 짐승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준 거죠. 그래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용과 짐승을 경배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그 짐승은 힘과 권세가 있는 존재.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용과 짐승에 굴복하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용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의 종노릇, 용의 종노릇 하던 죄의 얼매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의 백성이 되어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 나오는 그라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 뭐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회방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려 죄를 짓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노릇하게 되고 죄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끌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단을 멸하시기 위하여, 그 권세와 힘과 능력을 파하시기 위하여 바로 구원의 뿌리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단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파하실 수 있는 구원의 뿔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 귀신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힘, 그들의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구경거리로, 조롱거리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강한 뿔을 가지신 용사로 오셔서 용의 백성인 우리들을, 용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독일에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19세기 독일은 자유주의 신학이 모든 목사들, 신학자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를 않았어요. 이 블룸하르트 목사님도 그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던 목사님입니다. 그는 독일의 남부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목회와 신학을 결정적으로 바꾼 사건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 교인 중에 고트리빈 드투스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전형적인 귀신 들림 현상, 빙의의 현상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형체가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거품을 내뿜으면서 발작을 할 때는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움직이고
이런 영화에 나올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앙을 가졌던 블루마르트 목사님은 이런 영적인 기이한 일들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의 마음속에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마귀가 하는 것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녀가 발작을 멈추고 평온을 되찾은 거예요. 근데 가장 놀랐던 것은 목사님인 블루마르트 목사님이었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그리고 의지했던 신학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영적인 일들이 그 현장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와의 영적인 싸움은 1년 반 동안 지속되었고 성탄절 무렵이 되어서야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에 소녀가 마지막으로 발작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다가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때 소녀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음성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다, 이런 음성을 외쳤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목사님의 목회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이번에 평생 목회의 모토는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이겼다라는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정말 복음적으로 그리고 그 땅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사용되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자요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강하고 권세 있는 존재지만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생의 싸움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참으로 감동적인 성탄절 축하 공연을 보았죠. 유치부부터 모든 가정들, 그리고 어제 마지막 피날레는 우리 3구역이 작년에 이어 정말 실망치 않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스토리가 있는 정말 감동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올매고 있는 것들, 중독, 게임 중독, 무슨 도박 중독, 이렇게 중독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온갖 스캔들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독재,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들, 어둠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맛볼 수 있고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말구유의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힘을 힘입어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을 힘입어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가 될 뿐만 아니라 범사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도눈의 아침 빛으로 비치시는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78절 79절 말씀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어둠과 그늘이 상징하는 것이 죄와 사망, 질병, 고통을 뜻한다면 돋는 해는 희망, 밝음, 기쁨, 희락을 뜻합니다. 여러분, 동력의 해가 떠오르면 모든 어둠은 즉시로 물러가고 온 누리에 햇빛이 비치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갑니다. 무엇을 보기 위해서요? 신년 돋는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그 신년 태양을 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잠을 포기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돋는 해 아침빛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이 아니라 바로 돋는 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돋는 해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발하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어둠의 일들, 우울증들, 분노들, 어둠의 근세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돋는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의 심령을 환히 비출 때
우리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심령에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2절의 인용이에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공의로운 해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마치 새가 날개를 펴고 그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돋눈의 아침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얻고 밝음을 얻게 됩니다. 기쁨과 평안과 천국의 확신과 소망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병든 마음과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어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기쁨으로 뛰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월에 VIP 초청주의를 하면서 그 순서 중에 저에게 박철수 안수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제가 집사님 허락을 받아서 다시 한번 집사님의 간증을 짧게 인용을 해드립니다. 집사님께서는 이제 군대를 제대한 후에 한일합섬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4개월 만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거죠. 그때 집사님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병원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죽기 위해서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현실을 잊으며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을 날을 기다리며 세월을 허비하며 살고 있을 때 친구 한 분이 전도 편지를 그에게 보내줍니다. 그 전도 편지를 받고 이제 트럭을 타고 이 교회에 처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집사님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그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어둠과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의 고백을 일부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보니 신봉사가 눈을 뜬 것 같이 기뻤습니다. 여태껏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같이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새워 찬양하고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 여태껏 부려받게 해드린 게 없는 아버지에게도 전해야겠다 싶어 제 방에 모셔다 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찌 그리 눈물이 나오는지 울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제 모습을 처음 보시고 그처럼 완고하시던 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교회 잘 다니시다가 어머니와 함께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십니다. 그렇게 어둠의 건세에 눌려있던 집안이 다시 희락과 소망으로 밝아졌습니다. 이게 집사님이 그대로 고백했던 간증이에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술로 현실을 잊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집사님의 마음속에 돋는 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마음을 비춰주었을 때 모든 어둠과 절망은 물러가고 그의 마음속에 소망과 희락과 천국의 기쁨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는 제일 행복하고 제일 성공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둡습니다. 정치도 어둡고 경제도 어둡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어둡습니다.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돋눈의 아침빛 같은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 어둠의 땅에, 이 어두운 마음에 돋눈의 아침빛이신 예수님이 환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범사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이 대한민국 위에도 돋눈의 아침빛이신 예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환하게 비춰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덮고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절망과 한숨과 탄식이 물러가고 소망과 밝음과 힘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햇빛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런데 7날의 햇빛을 다 모아서 7배의 강한 햇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바로 돋눈의 아침 빛으로 오신, 의로운 태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돋눈해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범사에 정말 칠배처럼 환하게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지론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